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적인 인격은 다져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다윗 왕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왕이지만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많은 왕 중에서 아마 진짜 인격적으로 다윗 정도 되는 왕은 드물 것 같습니다. 인격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의 품격이에요. 품격이 뭐냐 또 찾아봤더니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그러니까 인격이란 뭡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신앙생활을 하죠. 다 인격이 있고 신앙의 성장의 크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됨됨이가 틀립니다. 다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이 사람은 됨됨이가 요만큼이고 저 사람은 저만큼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우리 인품이나 인격이나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 신앙이 다져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어렸을 때 뭐 2살 미만 때 어렸을 때 부모가 하는 그런 행동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성장하면서 청소년기 때 주변 아이들 친구들 또 주변 신앙생활하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것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얘기해도 되겠는데 별 얘기 아닙니다. 대선 끝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과거 이제 안철수 연구소 그 신우회에서 신우회를 인도해 달라고 그 부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바빠서 이제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바빴어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 들어보니까 옛날에 TV에도 나왔는데 그분이 어머니가 평생 존댓말을 쓰니까 직원들에게도 존댓말을 썼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라는 환경, 듣는 말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작은 한마디의 말, 행동 이런 게요 부지불식 중간에 다 영향 끼칩니다. 저는 신기한 게 지난달에 우리 전 목사님께서 황 목사 우리 집 이사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이사야 이사. 그런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이사여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목사님 마음 가운데 무의식 중에 이사야 이사 가야 되는데 또 성경 말씀 보니까 또 이사야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밀라노에서 최고 디자이너 돌체 가바나인지 어떤 분이 꼭 어떤 유행을 정할 때 동전을 던져서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마인드나 생각을 가지고 하겠다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은 또 만들 때 별것 아닌 환경 가운데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이 아울러 치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인격, 저 사람 인격 고매해.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한번 보세요. 별로 그 사람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 물어보십시오. 저희 교육자들한테 저 물어보세요. 인간 말종? 죄송합니다. 그 사람과 시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간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특별히 위기 때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주 위기 한번 당해보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지위, 내가 가진 작은 물질, 내가 가진 작은 게 다 깨어졌을 때 진실하게 대해주고 남아있느냐 굉장히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하필이면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바다까지 가게 하셨을까? 그럼으로써 다윗에게 진짜 신하가 누군지 아닌지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요압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압살롬 나중에 죽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압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오른팔 같지만 다윗에게 숨겨진 어떻게 비수인 걸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에 시므이 같은 경우도 극렬하게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세상 말로 찍소리는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한 상태가 되니까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배신감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배신감이 있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내 주위에서 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배신감이 없이 계속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가라지인데 나는 알곡인 줄 알고 평생 살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바닥을 걷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다윗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신앙으로 딛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데 그 아들 압살롬은 외모도 멋있고 어떻게 잘 나가다 보니까 아나무인했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의 인격의 바닥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은 사울왕도 그래요. 자기의 아나무인격인 인격 때문에 자기가 죽고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무비보셋 손자는 좋은 신앙과 인격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적인 인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인격이 다져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품, 평생 쌓아놨던 인품 하루아침에 깨지겠습니까? 아집 하루 만에 깨지겠습니까? 계속 고기도요 다지려면 칼질을 하고 뒤로 때리고 해가지고 연육을 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나고 질긴 고깃살을 연육시키고 중화시키기 위해서 칼 등으로 때리고 배즙으로 절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네요. 그럼 세상 사람들 먹기에 야들야들하고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연육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5절 7절에 보니까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저주를 해요. 비루한 자여를 풀어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이 파괴를 일삼는 자식아. 이거 주석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욕설이 아니죠. 가장 아픈 말 아니겠습니까? 8절 보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이 네 연약함 때문에 붙인 거다. 아들 이름 얘기하면서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사람이요 나중에 돌고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므이가 이 정도 했다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빌어요. 좀 치사하죠. 빌어요. 다윗 왕이 돌아오니까 내 주 왕이요 용서해 주소서. 다윗이 용서하는데 꼭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이에요. 자기가 강할 때는 막 세상에 뭐 정의의 사도, 자기가 정의의 사도예요. 뭐 율법의 왕자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불리해지면은 막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다 그래요. 우리 오늘 본문 위에는 안 읽었는데 1, 2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종이 나와요. 이름이 좀 안 좋은 사람인데 이 시바가요 이름보다 성격이 더 안 좋아요. 이 시바는요 원래 사울의 종이었는데 나중에 무비보셋의 종이 됐거든요. 마음에 음모가 많고 성격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시바가 다윗이 도망칠 때 원래 안 좋은 놈이니까 다윗을 핍박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도 판세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할 거를 이 시바가 감지를 한 거죠. 그래서 시바가 다윗한테 뒤를 대려고 미리 음식을 딱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시바가 악인도 형세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용서가 있거든요. 다음 기회가 있어요.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다음 기회는 없어요. 이젠 끝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죠. 어려운 가운데 있죠. 코너에 몰렸죠. 마귀는 그래요. 끝났다. 다음 기회 없어. 죽어라. 던져라. 무찔러라. 맞짱 뜨고 나와라. 맞짱 뜨고 나오고 무찔르고 다 던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마귀는 V자 거려요. 쟤는 이제 진짜 기회가 없어졌다. 사실 기회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완모 한 번 더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 계속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 계속 기회 주잖아요. 다윗처럼 기회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세상적인 믿음을 향해서 가고 마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가는 시므이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나중에 3상 19장 19절에 다윗이 다시 왕권 회복하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께 구하되 내 주여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때 다윗이 잘 연마된 칼로 야 사시미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처단할 수도 있었겠죠. 응? 처단을 요압 장군을 시키든 본문에 말한 아비새가 다시 나와서 치든. 근데 용서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다 용서하면은 저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도 하나님 다 판단해요. 이 시므이도 나중에 솔로몬 왕 때 또 계명을 어겨가지고 참수당합니다. 악인은 또 악을 패턴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또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늘 다시 기회가 있다, 용서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 박수 별로 안 쳐주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박수 받을 일 얼마나 있습니까? 박수보다는 비난받을 일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영광 받기 원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비난과 그거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격이 다져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떡으로 5,000명 먹일 때는 야 임금 삼자 우리의 왕이다. 그러다가 힘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바울 보십시오. 병자들 고쳤을 때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스스허매하면서 고대시나 이름까지 하면서 신처럼 높여지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0명이 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한테 끔찍하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죠. 동역자들이 있죠. 언제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언제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제 주변의 성도들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나 난 그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상급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묵묵히 모든 것을 참고 십자가를 바라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세상 가운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므이나 시바처럼 왜 이렇게 비난만 하면서 삽니까? 그 종국을 몰라서 그래요. 악한 마귀의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판은 악한 마귀의 속성이고요. 칭찬과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특별히 저는 형제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게 형제들은 사실 자매들보다 인격적으로 죄송합니다. 형제들은 자매들보다 비판하고 비판을 듣는 게 좀 덜해요. 왜냐하면 속성이 그렇다고 자매들이 악하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매들은 좀 말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들은 좀 적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남자들은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비판을 적게 하고 절하지만은 좀 어떤 단이 지나면은 자매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형제들한테는 그게 전쟁입니다. 예? 게임하다가도 열받으면 너 현피해. 뭐 현장에 나타나고 막 맞짱 뜨고 또 그러다가 마음속에 있다가 하면은 즉각 반응은 안 하는데 쌓아놓다가 터집니다. 그래서 남자들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최극단적으로 가는 게 전쟁입니다. 그래서요, 외교 무대에서도 보면은 남자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팍 돌변해요. 이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남자들도 조심해야 하고 여자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시므이처럼 비판하지 말고 다윗처럼 받아들이는 거.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지.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럼 비판을 견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직장생활 더 많이 하지 않아요? 새벽에 오면은 새벽에 있는 성도들이 새벽부터 맞짱 뜨자 너 오늘 왜 왔냐 이러지 않아요. 새벽에는 서로 졸리고 피곤하니까 그래 한 설렁탕을 드시고 또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 저녁에 보자 뭐 이러지. 세상부터 새벽부터 요즘 네 신앙생활이 마음에 안 들다. 물론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들 다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든지 모든 성도가 아름다워 보이고 저 사람의 섬김이 찬란해 보이진 않습니다. 저 사람의 섬김이 가식적으로 보이고 저 사람이 좀 빨리 뭐 어디 옮겨졌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세상보다 심히 부패해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일단은 다 지위 서열이 있고 험하잖아요. 감정 추스리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신앙으로 뭘 하냐면 감정을 추스려야 된대요. 시므의 독서를 참다 못해서 9절에 아비새가 저 개 같은 놈을 왕이 저주합니까 하면서 제가 머리를 베겠습니다. 극렬하게 나오죠. 그때 11절에 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 하는데 이 베냐민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느냐. 다윗 보십시오. 인생 졸업장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놔둬라. 다윗의 인격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된 거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잖아요. 예?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부터 그 꾸준히 단련 받아온 거 아니에요? 조금만 자기가 잘나면 사울 왕한테 죽임당할 정도로 살해의 위험도 느꼈고, 또 형들 밑에서 저놈이 전쟁 구경 왔구나 나름대로 비웃음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그 감정적으로 뭐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보니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자금보다 진짜 인사관리가 그렇게 힘들대요. 사람 간의 관계, 나와 이 밑사람과의 관계, 또 밑사람과 밑사람과의 관계, 그 안에 우주가 있고 그 안에 정치가 있고 그 안에 음모가 있고 사랑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저주가 있고 별게 다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몇 명만 모이면 음모를 꾸미고 분당을 짓고 그 안에서 온 우주가 돼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가 참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은 세상이 먼저 버려줍니다. 예전에 그런 재밌는 광고 있대요. 어떤 사원이 직장 사장님한테 막 술김에 막 욕을 했어요. 아, 이런 회사 안 다닌다. 그러다가 막 골치가 아파요. 그러면서 다시 문자를 보내요. 사장님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다음날 웃으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해요. 이건 광고 얘기입니다. 사장님께 그렇게 나가면 진짜 사장 돼요. 그 사람은 동종업계에서 어디 가서도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세상이 얼마나 좁은데요. 그러니까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요,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아, 세상에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표출시키면은 내 인생에 불리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감정을 표출시킵니까? 악한 마귀한테 지는 거지.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자신이 컨트롤 됩니까? 컨트롤이 돼요? 대부분 컨트롤이 안 되니까 1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개미가 어디 면을 따라서 걸어가고 다시 4차원 세계를 못 보듯이. 하지만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았기 때문에 4차원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다윗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어디서 배운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고, 신앙관을 통해서 배운 거고, 끊임없는 인내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뭐 하면 꽂히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해서 짧은 시간에 뭐 어느 깊이 정도까지 나름대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짧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언어가 짧게 안 돼요. 언어는 제가 학원과 개인 레슨 4년을 했고요. 지금도 매일같이 들어도 히든크입니다. 아직도 배고파. 계속 조금만 하면 까먹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무슨 몸을 만들든 요리를 하든 단기간에 어떤 재능을 하는 거는 조금 재능 있고 붙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또 들어가요. 물론 그 안에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려면 많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근데요, 인격이든지 언어든지 신앙은 쉽게 안 돼.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다마스쿠스죠, 시리아의 수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의 생애 같은 그 책에 보면은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그 아라바 광야에서 묵혔든지, 또 어떤 책에는 10년 동안 묵혔든지 그게 있어요.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막 뭐 바로 눈에 비닐 씌워 벗겨지고 막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연단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단의 용광로 속에 펄펄 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용광로 속을 막 지나다니고 있어. 거의 타 죽을 정도야. 미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덩이가 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V자를 그리면서 나와가지고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 잘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직 인격 부족한 거예요. 아직 인생 졸업장 받으려면 좀 남았습니다. 뭐 말하는 저도 뭐 오죽하겠습니까? 다 감정 있고 뭐 다 분노가 있고 다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또 저는 하나의 은혜에서 저는 분노는 좀 적습니다. 분노는 좀 적은데 열은 좀 잘 받고, 열도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성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분노가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한 욕은 딱 하나. 너 나빠. 이거. 정말 화났을 때 제 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인격 성장 빨리 하고 신앙성장 빨리 하기 위해서 이 과정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12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면서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 아니에요? 다윗도 시므이 때문에 열받고 뭐 서운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용서한다 하지만은 그 용서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손양원 목사님이 내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 자기 힘으로 한 것입니까? 다윗이 시므이 용서한 게 자기 힘으로 한 겁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울면서 용서할 때 있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용서하기는 싫고 할 수는 없고 그 억울함 가운데 눈물을 지을 때가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잖아. 그 공로와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감동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진짜 사람 중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한 사람 참 찾기 힘들죠. 왜냐하면 나도 내 마음을 못 믿겠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늘 하는 말 중에 나는 나를 믿는다. 이해도 가요. 워낙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신앙적인 지표라도 있으면은 신앙의 근거에서 조금 절제라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는 뭐 세상적인 도덕 기준이나 약간의 의리 정도 있을까? 진짜 자기 유익이 생기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진짜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판단력이 100%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오류라고 생각하는 수만 가지의 판단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판단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완벽한 판단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한번 죽음 이후에 한번 판단하실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관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모든 판단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추해 보니까 다윗이 환궁을 했을 때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힘이 이제 다시 얻었잖아요. 그때 압살롬이 재판하니까 뒤에 압살롬 뒤에 막 줄대던 애들 다 죽었어. 그리고 뭐 압살롬 신하부터 해가지고 그때 궁중에도 움직이던 애들 궁녀부터 해가지고 다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왔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터덜터덜 들어오면서 관용의 마음,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치 뒤집어버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쫓겨날 수도 있고 결국 내가 가진 왕궁이나 권세나 권력 다 내 것이 아니다. 초탈한 마음 아니었겠어요? 다윗이 돌아오면서 그러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에게 잘 대해주라. 또 나중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1, 2, 3절에 그 시바가 음모를 꾸미거든요. 그 착한 무비보셋이 왕이 떠난 다음에 수염도 안 깎고 견뎠는데 왕이시여, 이 무비보셋이 당신의 물건과 당신의 왕권을 탐내나이다.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 나중에 그 음모를 알았을 때
시바를 보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다윗이 너 시바 일로 와. 그러면서 이 시바 나쁜 놈. 이상하네. 이름이 안 좋아 얘가. 이 시바 너 죽었다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시바마저도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무비보셋에게 야 무비보셋아 너 왜 그랬니? 왕이여 나 안 그랬습니다. 나 재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 왕의 옆에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이해하잖아요. 다윗이 뭐 진시황 같았으면 오자마자 그냥 무비보셋 저기 십자가에 달아놓고 막 잘못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얘기 많이 말을 하는데 신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니까 내 주위에 설사 내가 보기에 납득이 안 가는 상황도 받아들이자. 이게 신본주의 아니겠어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내가 이 모략을 짰을 때 요대로 해야지 유리하다. 그걸 믿고 미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계획이 있죠. 이번 달 우리 회사 전략과 이번 달 나의 매출의 전략은 요거를 짜서 주일날 시간을 줄이고 11조를 조금 양보를 하고 요걸 해야지 요게 딱 맞아 떨어지겠다. 그 전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이도벨이 그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똑똑하고 또 아이도벨은 다윗을 사실 미워했어. 왜냐하면 주석 보면은 아이도벨이 그 바세바의 조부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아의 일도 있고 바세바 일도 있고 또 자기가 다음 뭐 어떤 압살롬한테 붙어서 정권의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이것저것 썼단 말이에요. 아주 뛰어난 전략을 썼어요. 그 전략이 사실 인간적으로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그 태도를 안 기뻐하셨어. 아이도벨의 전략은 맞는데 아이도벨이 짜는 전략이 유리해요. 하지만은 하나님 계명에 옳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후궁들을 취하고 그리고 왕을 물리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아이도벨은 이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지식과 또 나의 전략과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겠죠. 후세 별로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나이도 많았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후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늘 선의 편에 서신다. 아니 저기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첩자처럼 행동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들키면 죽는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의 전략이 뛰어나고 부족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손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나는 돕는 사람 하나도 없다. 나는 세상에 진짜 백도 없다. 내게 있는 건 빚밖에 없다. 이런 사람도 있죠. 하지만 돌아보십시오. 진짜 없습니까? 세상에 의지할 사람 없어도 또 기대하지 않는 조력자들이 있어요. 기대하지 않는 중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실 도격자들은 또 많이 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도망갈 때 블레셋에서 귀화한 사람, 블레셋이 다윗하고 원수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에서 기대도 안 했던 이때란 사람이 와가지고 충성스럽게 충성합니다. 내가 전혀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씩 두 번씩 도와줄 때가 있어요. 정말 특이한 사람. 쟤는 나한테 적이나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애가 나의 충실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 모략자 후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모아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반대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인생에 핍박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다 심어주십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럼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 돕는 사람,
다른 사람의 모략과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게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가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위에 보면은 시므이 그렇게 비판하죠. 나중에 시므이나 시바에게 누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배신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힘을 얻고 승승장구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인생 살아야겠습니까? 계속 반복하고 어리석은 길을 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 인생에 포인트가 쌓이고 삶의 자취가 남고 흔적이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인격 형성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래요. 왕궁에서 40년 있을 때 왕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왕 만들려고 40년은 또 광야에서 보내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사울이 사울 되도록 아라바 광야에서 3년, 10년 푹 썩히잖아요.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너무나도 지금 힘든 과정의 시간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퇴로도 없이 이거 다 막아두셨나? 왜 나에게는 대적밖에 없는가? 내 인간적인 모략을 짜야겠다. 내 전략을 짜야겠다.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과감히 깨버리십시오. 깨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내가 잡고 있는 거 던지기 싫은 거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그럼 막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새로운 축복이 다가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나 믿음이나 인격 성장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어떻게 내 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당장 돈 10만 원이 급한데 내 인격이 무엇이 중요하나? 고무한 인격은 나의 배나 골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하다 보면 난 굶어 죽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 인격이 다져지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 남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기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들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다윗처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 모든 인생의 프로세스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 한번 먼저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